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베드로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세의 구원.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우리 곧 마지막 때에 계시되기로 준비된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호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지켜져 온 썩지 아니하고 불결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이르도록 그 크신 긍휼을 따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니라. 이게 3절에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다.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베푸실 텐데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이미 그 구원을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이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말세에도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우리가 똑같은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데 우리는 마치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 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지금까지 전하고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온 우리들이 과연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성도인가를 한번 말씀대로 뜯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직역에 나와 있는 대로 말세에 나타날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종말이지요. 말세가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계시되기로 준비한 구원이에요. 계시가 뭐지요?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덮여져 있는데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덮개를 벗겨버리시고 그 속에 지금 고이 간직되고 있는 그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지, 말세에 베드로 수신자들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표면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가운데 그 겉으로 드러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포칼립시스, 그 계시의 믿음, 지금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종말에 드러내실 그 구원의 일을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구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속에 감춰져서 뭔가 법궤로 씌워져 있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표면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지금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의 수신자들에게 천국에 이르러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된 존재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수용하고 영접해야 될 그런 지금 시간에 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로노미아라는 말은 기업 혹은 상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클레로노미아라는 상속 혹은 기업이라는 말은 14번 사용되고 있는 신약 성경에 두 권당 한 번씩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아주 귀한 말입니다. 귀한 단어지요. 본문에도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대상들이 기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는 말은 앞으로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2차 전도 여행을 해서 성령께서 막으셨던 터키의 아시아 지역을 전도합니다. 복음화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3년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매일 에브리데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그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심한 박해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는 들리지 못하고 그 에베소 밑에 지역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대표들인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매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훈계했답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눈물로 설교를 해왔으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는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밤낮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물은 잘 흘리죠. 그런데 훈계라는 것은 설교지 않습니까? 매일 가르치면서 눈물을 가지고 머금든지 흘리든지 그러면서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 자신만 공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니까 기억하는 거지요. 우리가 모르는 일을 기억합니까?
무언가 우리가 경험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간직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주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은 지금 우리와 어떤 상태, 어떤 관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말씀 따로 주님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던 그 대상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그 마음의 끝자락을 놓지 못하고 가지고 가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교회, 그래도 이 친의의 교회 가운데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교회.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 내용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깊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내용이 단단한지 뭐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바울이 남기고 떠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능력으로 너희를 교회로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기업을 여러분에게 부여할 것이다. 그 말씀이다. 한글 성경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 성경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그래요.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글 성경은 이런 중요한 말들을 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덮어버리고 그 흔적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혀 엉뚱한 말을 그 말로 가지고 살아가게끔 교회 생활을 하게끔 우리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가르쳐왔다는 것은 그 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이 내용과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은 전혀 그 당사자들이 전했던 말과는 다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한마디입니까? 그 말씀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걸 살펴봐야, 그걸 먼저 확인해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덜커덕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전하게 되면 역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 테두리, 그 표면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그 표면만 달콤달콤하게 그냥 혀로 핥고 있는 것이지 그걸 깨물어 먹거나 그래서 그 속에 뭐가 탁 터져 나오는 그 알맹이가 뭔지
우리가 그 깊은 맛을 모른다는 말이죠. 호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서 호 로고스가 나올 때 단수로 나오지 않니? 단수 아닙니까? 단수로 나올 때 그리고 그 앞에 관사 호가 붙어버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호 로고스는 전부 예수님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었건 그 본질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 로고스는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호 로고스라는 말이 단어가 써 있으면 예수님이라고 읽어도 다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 로고스는 압니다. 잘 압니다. 로고스고 말씀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말해요. 왜 이거를 바울은 이 호 로고스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맡기고 이 호 로고스 곁에 두고 바울 자신이 떠난다고 말할까요? 지금까지 바울은 3년간을 눈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해온 사람인데 호 로고스를 남기고 호 로고스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타레마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읽어도 그것은 늘 그냥 표로 핥고만 있는 거예요. 깨물어 먹어야 되는데, 씹어 먹어야 되는데 깨물어 먹거나 씹어 먹지는 못하고 늘 혀로 핥고 있는 거예요. 젖만 먹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품고 와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가신 복음서에서 전하고 가신 모든 말씀을 다 레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복수형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남기고 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그 곁에 두고 가는 이 호 로고스는 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타 레마타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수신자들 터키 전역에 있는 교회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직접 그 교회를 대상으로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쓰지만 바울은 본토,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도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한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수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기 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는 것이고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면서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호 로고스를 남겨두는 거예요. 타 레마타를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받아 먹고 그것을 그들의 성인의 양식으로 씹어먹고 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 상속이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사실 한글로 읽으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로고스인지 레마인지를 조차도 분간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 로고스는 타 레마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타 레마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전하시고 그리고 차마 전하지 못하신 말씀은 레마들은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전하는 것들은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가 다 전하고 가지 못한 그 레마들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떠나신 거잖아요. 이 레마를 전하시면서.
이 레마타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 사도행전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그 문자로 기록된 말, 이렇게 써있더라 라고 하는 말밖에는 가르치고 설교할 수 없을 뿐더러 교인들도 그 이상은 듣고 배워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레마타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레마타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 아쉬움 속에서 그 끈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장로들을 불러서 전 교인들을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장로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 교회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 교회를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 장로들에게 이 말을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홀 로고스로 바울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는 타 레마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살피고 확인하고 검증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뒤에 에베소 본문이 또 나오는데 직접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쓸 때 이 말씀과 관계돼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 호로고스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속에 감춰져 있는 타 레마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 그 계명들을 지금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고 가시지 못한 그 내용들까지도 포함한 것이 이 타 레마타다 그 말이에요. 이 타 레마타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이 다는 아니지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내용 중에서는 이 타 레마타, 호 로고스로 드러나는 속에 감추어져 있는 타 레마타가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 번째는 교회로 세울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에베소 교인들을.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미 3년 전에 세워져서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치고 설교해 왔는데 이제 뭐 교회를 세웁니까? 이 오이코도메오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죠? 오이코도메오는 건물을 세우는 것인데 사실은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집이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이 에베소 3년 전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를 또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 그 사람들을 정말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전,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시온으로 세운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지요.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치사 에피가 붙은 거예요. 에피는 뭐라고요? 바로 그 위에 세우는 거. 바로 그 위에 타 레마타 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인 타 레마타를 통해서 레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신 그 레마들을 통해서 교회로 세워가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두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울이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치고 설교한 그 표면의 말씀, 그 말씀들 속에 지금 잠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호 로고스이면서 타 레마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호 로고스 타 레마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두나이 클로노미아가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 기업을 두나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면 타레마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부여할 말씀이다. 그 말씀은 기업을 부여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홀로고스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심판을 성경에서는 여러 각도로 증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전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라고요? 홀로고스인 동시에 타레마타. 우리는 로고스밖에 모르지만 그 홀로고스가 품고 있는 이 타레마타들이 우리 각자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 레마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기업을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이룬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이것도 그렇죠. 모든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구원을 받고 기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구원을 종말에 계시하신다고 하고 드러내신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세 번째 본문을 살펴보지만 이 기업을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천국을 받았다고 천국의 자녀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지요. 상속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자녀인 것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문을 세 번째 살펴보지만 이 기업을 지금 받은 게 아니라잖아요. 앞으로 받게 될 거라 그러잖아요.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업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록자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나 사도들은 이렇게 동일한 내용, 동일한 복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라요. 성경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경마다, 어떤 성경마다, 한글 성경마다 표현이 달라요. 어떤 때는 받았다, 어떤 때는 받게 될 것이다. 지 맘대로야.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여기저기서 그때그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성경은 다르지 않는데 일관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르니까 우리가 읽는 우리의 성경, 한글 성경은 그때그때 다르고 본문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까 성경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어떻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 읽고 사람의 말, 미혹의 말, 섞여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데 우리가 전하면서 무언가에 섞여지고 혼합돼서 이상한 말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피와 우리가 배워서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피가 어떻게 다르냐 같으냐를 한번 살펴보자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피와 배운 피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피인지
우리에서 지금 그 피의 흔적들이,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와 히브리서 기록자가 전하고 있는 그 피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그래서 이 파란 글자를 직역을 하면 너희 양심을, 잘 보세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겠느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양심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신자로 살아왔고 지금도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우리들은, 그 신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양심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걸고 자기 고백을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TV 화면에 나와서 모른다라고 자기 양심을 걸고 말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장로, 교회 집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우리가 지금 거룩한 주일이라고 교회에 모여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부터는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할 텐데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얼마나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양심적인 행동을 하며 행위를 하며 삶을 드러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어떤 양심의 삶을 드러내왔을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니까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니까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 그거 말고 그 얘기 그만하고 예수님의 피 얘기 그만하고 보혈의 은혜 얘기 그만하고 구원 얘기 그만하고 그러면 그것이 직접 우리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양심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 여러분, 믿는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있는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속죄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그 피가 의미하는 바 우리 각자의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직접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양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관계하는 거야. 상관성을 갖는다고 말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위는 뭡니까? 죽은 행위. 지금 유대인들의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죽은 행위는 언제적 행위를 죽은 행위라고 할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은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죽은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은 행위들이 다 사라질까요? 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으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렇고 그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은 행위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죽은 행위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기 전에.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삶,
어떨까요? 뭐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알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양심은 어떨까요? 우리의 행위는 어떨까요? 과연 믿지 않을 때에 우리의 죽은 행위를 다 청산하고 다 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까요? 예배드린다는 걸까요? 양심이 예배드리는 겁니까? 양심은 사는 거잖아요.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겠느냐. 얼마나 더. 한글 성경을 보세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어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냐. 우리 양심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혈의 은혜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을 정화시켜서 성결하게 해서 우리 행위를 그 양심으로부터 우리 행위 역시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그 죽은 행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고 속성이에요.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한글이 얼마나 멜랑꼴레하게 말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말할 때 더 이상 지금까지 사용하던 우리의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족한 거예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앞으로 또 우리만큼 사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수십 년간 사용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은혜, 죄사함 이것을 어디에다 갖다 써야 되냐면 우리의 양심에다 갖다가 부딪혀서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깨끗한 행위, 얼마나 진실한 삶, 얼마나 정결한 행동을 만들어내느냐 그 싸움인 것이지 말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혈의 은혜 이거 찬송만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찬송을 불렀으면 밖에 나가서 모른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양심을 화인 맞아서 교회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나와 학교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나로 이 정결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정말 깨끗하게 된 이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삶, 깨끗한 행위,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우리가 찬송이나 부르고 그 보혈의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론이라는 것은 더욱 포스라는 말은 얼마나 영어에서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How much. 그래서 영어 성경 이렇게 똑같이 직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How much more. 얼마나 더. How much more. 카타레.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 본문을 이해합니다. 카타레는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히브리서 수신자 너희의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겠느냐.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보혈의 은혜다. 죄사함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 보혈만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깨끗함, 그 양심의 깨끗함의 삶, 행위 이런 것은 어디다 갖다 팔아버리고
그거 내동댕이 쳐버리고 오직 은혜 타령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세월이 수십 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산에 낸 사람들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모른다 모른다 하는 사람. 그 중에는 예수님을 말하고 가룟 유다를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죠. 말은들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내 이해 타산을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다릅니까? 사람들 앞에서 현실을 직면해서 내 이해 타산,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 양심을 가리고 무슨 말을 못합니까? 무슨 행동을 못합니까?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들인데 뭐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복음 앞에 겸손하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말씀을 직면해 보자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말하지만 정말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그 양심이 깨끗해지는 만큼 삶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말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행위로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이게 동의어래니까요. 성경의 동의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가장 강조하는 원초적인 복음이 무엇이냐면 정결이에요. 정결. 아시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가 존재했던 것이고 신약 시대는 예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결 때문에. 이 카타레. 그런데 우리는 이 정결을 그냥 글자만 따가지고 단어만 붙들고 죄사함, 피, 정결 이게 같다는 그 글자의 의미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것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렇게 아주 막 피가 터지게 증거하고 있는데, 눈물로 이렇게 바울과 같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눈물도 없고 이런 피 맺힘도 없이 그냥 한때 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 눈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깊은 은혜의 눈물에서 나오지 않는 말과 가르침은 절대 삶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 곁에 두고 떠난다고 할 때 말씀만을 말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행위, 삶,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남겨놓고 한다는 것이지, 우리같이 말씀만 읽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것으로 끝맺는 그런 표면의 은혜, 칭의의 은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훗날 세월이 더 지나서 이제 바울이 남기고 떠나온 그 타레마타가, 호로고스가 품고 있는 타레마타가 얼만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역사를 했을까? 아니, 에베소 교인들은 이 타레마타를 얼마나 깨닫고 과연 그 타레마타의 은혜대로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전에 듣지 않겠습니까? 전에 들으면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그 시간이 이제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본문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과 관계돼서 에베소서 5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3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밤낮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고 설교했던 그 교회. 그래도 아쉬워서 타레마타를 남기고 떠나온 교회. 그 교회가 세월이 흘러서 훗날 바울의 눈에 비춰진 에베소 교회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로운 교회, 우리가 칭송에 맞지 않는 에베소 교회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왜?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직역을 해야 합니다. 자, 직역을 하면 참으로 너희가 알고 있듯, 이 에베소 교인들도 알고 있다고 말해요. 왜? 이건 뭐 우리는 모릅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교리적으로는 뭐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알고 있듯 모든 간음하는 자. 이 간음은 어떤 간음이라고요? 육체적 간음도 포함되지만 더 폭넓게는 영적 간음. 모든 간음하는 자 또는 깨끗하지 못한 자, 탐욕스러운 자, 이 지금 이제 모든이 붙었으니까 사실은 자들이에요. 모든이잖아요. 앞에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단수를 받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거 빼면 간음하는 자들, 깨끗하지 못한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을 곧 그들은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이 육체적 간음도 물론 이제 조금은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다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몸으로 하는 일을 다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표면적 의미로는 이 육체적 간음도 포함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우상 숭배의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는 자도 우상 숭배고, 깨끗하지 못한 자도 우상 숭배자고, 탐욕스러운 자도 우상 숭배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간음은 좀 이해할 수도 있어요. 탐욕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셋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깨끗한 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깨끗해? 깨끗함의 기준이 뭘까? 얼마나 깨끗해야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하나님 숭배자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막연하잖아요.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 중 가운데 자신 있게 나는 깨끗한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설 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 깨끗함의 기준이 뭐냐고? 도대체 바로 히브리서에서 전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깨끗함이다. 양심의 깨끗함, 그 순수함, 정결함, 그것을 갖지 못한 자는 다 우상 숭배자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간음, 깨끗하지 못함, 탐욕, 이게 다 우리의 지금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고린도서로 가보시면 돼요. 궁금하시면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종류가 많고, 갈라디아서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초대교회나 이런 문제를 품고 있고 이런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에게까지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도들의 복음이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합니다. 혼합된 말씀, 섞여진 말씀, 더러워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봉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각각 맡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우리 목사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탐욕스러운 자녀. 이런 행위와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록자와 같이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서 그 삶과 행위가 양심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게 깨끗하지 않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교인들로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봉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들의 설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그건 우리들의 말인 거예요.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순수한 말을 섞은 말, 혼합된 말이 아닌 정말 흑도관이 7번 단련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다른 교회도 아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상속받지 못한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가늠하는 자, 이제 에베소서에 국한돼서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가면 더 많고 갈라디아서 가도 에베소보다 더 많아요. 왜냐고 하면 그 교회마다 펼쳐지는 그 양상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르고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양상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좀 잘해. 그런데 이런 데는 좀 약해.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런 건 좀 강한 것 같아. 근데 다른 부분에서 약해. 다 우리가 그렇다고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타락하진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부분이 있다 그 말해. 사람마다 달라요. 그 강점이.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마셔. 나는 그래도 최소한 술은 안 마셔. 나는 뭐 간음은 안 해. 이런 데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 약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약한 부분에 강한데 내가 강한 부분에 약해. 이것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한 부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다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복음과 같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행위는 우리의 믿음인 동시에 우리의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읽을 수 있고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양심을 읽을 수 있는 거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누가 어디서 얘기하든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어를.
우리만 다른 말 하고 있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자꾸 그걸 축소시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우리끼리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끼리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말이다. 혼합된 말이고 섞여진 말이에요. 탁해진 말씀이에요. 깨끗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누구를 막론하 우상 숭배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온전한 행위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자들,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성경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고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시고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골로새서를 읽어보세요. 야고보서를 읽어보고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세요.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거기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나. 동의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우죽순처럼 많고 교인들은 이렇게 우글우글거리지만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고 그것이 기업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를 결정하는 믿음을 결정하는 양심을 결정하는 다른 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추상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드러낼 수 없는 것들만을 강조하면서 우리끼리 자위를 하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성경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건 추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믿음 이런 것들, 양심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것을 앞에서 잘라버리는 거다 그 말.